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342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이어서 세컨 티모티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돌연 이 재판이 취소되면서 로마로 끌려온 지 2년 만에 자유롭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이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붙잡혀 있던 것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풀려나면 내가 이곳저곳 다시 가면서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한 교회도 새롭게 복음을 전하며 세우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들을 밝히는데 그대로 아마도 그가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만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가 풀려나서 약 2년간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바울의 제4차 전도여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전도여행 중에서 그가 마게도냐를 방문하면서 에베소에 있던 바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가 크레테 섬에 남겨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2년 후에 다시 로마 당국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기다리며 로마 지하 감옥에 그렇게 수감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바로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세컨 티모티,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힙니다.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윌리엄 거스리 박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헬라어 표현에서 뭐뭐 안에 있다는 것은 뭐뭐와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United with Christ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연합되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부유함들,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생명과 빛과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와 생명과 빛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수단이 뭐냐?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believe Jesus Christ가 아니라 believe in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헬라어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다 맡김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가지시던 생명과 의와 구원과 빛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전하도록 나는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마지막에 일생 동안 자기는 달려왔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명을 받은 너 디모데도 그와 같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편지에 쓰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보다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를 떠올리면 밤낮으로, 이 밤낮이란 것은 24시간 낮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 생각한다고 기도가 저절로 노는 것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 은혜란 말에서 감사란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시즌을 맞이하여서 항상 우리가 감사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헬라어로 감사는 바로 은혜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생다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주여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할 때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 중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이란 것은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흘렸던 작별하는 순간에 정말로 흘렸던 눈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한번 우리가 헤어지면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인천공항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마 7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출발은 김포공항에 있었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이민보따리 들고 정말 미국으로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하면서 친지들,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그 공항 대합실이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 그래,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러냐? 한번 요즘에야 뭐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갔다가 며칠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번 비행기 타고 그 바다 건너 미국 땅 가면 다시 못 본다. 그러니까 그 공항 대합실이 눈물의 바로 대합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 벌써 연세도 들은 데다가 몸도 쇠약한 데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분이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다러 다니는데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에서 디모데가 슬퍼서 울었던 것을 바울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환송하는 그 디모데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를 마지막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디모데에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제 바로 로마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이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한 후에 그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진실한 믿음은 그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스 그 두 분의 심령 속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똑같은 믿음이 그의 바로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대를 이어서 바로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자녀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가 낳은 자녀에게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종종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주께서 언약의 바로 가정해 주신 자녀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자녀, 그리고 그 아이의, 그리고 그 후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음에 어디 갈 수가 없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편지를 보낸 목적, 다시 한 번 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정말 목회자의 그 사명, 그 콜링을 그가 잊지 않고 감당하도록 바로 챌린지하고 인커리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무슨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손을 얹어 머리에 안수할 때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그 속에 임했다라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이미 바울의 개인 안수가 아니라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에 있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주변 지역의 장로들, 목회자들이 함께 손을 얹어서 그에게 바로 안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우리에게 딱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란 것은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최고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진리대로 털어내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디모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참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워낙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사를 쓰지 못하고서 그것을 거의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풋노트가 달려있고 헬라어로는 영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영이란 의미를 가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 이 위트네스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에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톨라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왜냐? 정의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짓없이 그대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숨을 잃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정의는 곧 순교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가 그렇게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묵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막 두려워 떠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바로 소심한 겁을 내어갖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담대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일으켜 주시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담대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 선을 넘어서 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며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선을 지키는, 주께서 말씀으로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가다가 멈추면 설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열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바로 감동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바로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디모데의 이 가정에 3대 1으로 거짓없는 믿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과 전달이 이루어지는 가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주께서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며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인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사랑과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